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신앙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말씀 중에서 참 인상 깊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당시에 촛불을 들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 촛불이 꺼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이제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사탄의 상투적인 공격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탄은 가까이만 보이게 하여서 조금씩 절망의 수령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탄은 교만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탄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하다가 갑자기 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상투적인 공격입니다. 사실 사탄의 공격은 보면 별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이러한 공격들을 알고도 늘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느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사단은 결코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의 목마름, 당장 지금 힘든 것, 당장 지금 배고픈 것, 당장 지금 어려운 것, 이러한 것들만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낭망하는 거예요. 누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누가 낭만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막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안 보는 거예요. 희망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전을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또 절망스러운 일들만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보면서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그 이전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뭘 바라본 거예요? 골리앗의 외모만 바라본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그런 거인 장수 골리앗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무섭습니다. 물론 겁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 전쟁의 역사의 뒤에서 여전히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게 한다는 것. 또 사탄은 교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사울이 그 왕이 된 이후로 계속 전쟁을 이제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과 싸워 겨우 이겨놓고서 이제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했던 이 사울이 자랑스럽게 승리했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스스로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책망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너무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평가절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판단과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셨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근심하시는지를, 또 주의 종은 이런 상황,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지를 전혀 이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사람을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을 막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그러면 너 의기양양하게 네가 메시아라고 외쳐라, 교만하라고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를 한껏 띄워놓고 부풀려 놓고 그리고 바로 추락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밥이 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병이 옮겨지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탄이 주는 편안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탄은 항상 공격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안일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천하태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이 편안함은 바로 게으름이에요. 동물의 왕국에 대한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어때요?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슴들,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짐승들이 결국은 목표물이 되고 결국은 잡혀먹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은 아무리 약해도, 심지어는 지금 사자에게 지금 다리를 물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탄은 항상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안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 그냥 삶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퇴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퇴보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의 안일함, 이 안일한 게 뭐예요? 천하태평인 거죠. 그냥 이러한 천하태평도 역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안일함을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편안하다, 지금은 질병도 사라진 것 같고 전쟁의 소문도 들리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편안하지, 안전하지,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안일함과 편안함과 게으름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구나, 이제 뭔가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구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런 공격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자신이 대비하고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단의 공격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는 마음으로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 갔던 10명의 정탐꾼들 역시 왜 넘어진 거예요? 왜 쓰러진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역량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본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인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답은 뭐예요? 안 돼라는 거예요. 안 돼. 못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눈앞의 것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스스로가 안 되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낙담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쭉 빼어서 저 멀리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비를 놓고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또 가봐라. 기도하고 또 가봐라. 그렇게 사원에게 또 가고 하라는,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원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어때요? 비가 왜 안 오지? 이러지 않았어요. 비소리가 들린다. 뭔 비소리예요? 끝에 지중해 끝에서 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햇볕은 반짝하고 그냥 모래알은 반짝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님, 무슨 비 소식입니까? 비의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몇 년만 사실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의 능력이 사장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5년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이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말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의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 머슴살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끝났어요. 아무도 그를 자유자로 내보내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꾼 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댄 거예요. 비록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할지언정, 자기는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런 종에 불구하고 노예에 불구하지만, 그러나 그 가슴 속에만큼은, 그의 머릿속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계속 꿈틀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보고 같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힘들 것, 어려울 것, 무서운 일이 생길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막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비전들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갈 길은 멀고 또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전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나 요셉이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의 특징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꿈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귀하고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온전한 비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 주님과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전과 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이루시냐면 시편 113편 7절과 8절을 보니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야, 이 말씀을 다 찾아서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절망할 수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뭘 비전으로 갖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쓸모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그냥 아무런 그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거름 더미가 뭐죠? 똥 말린 거 아니죠? 똥 말린 거. 이것 속에서 그렇게 살던, 험악하게 살던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패기와 담대함과 용기가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비전과 꿈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과 꿈들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마귀 자체도 사실은 교만해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내던짐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이시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개선 장군처럼 흰 백마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를 왜 타셨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낮추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스스로가 갖는 겸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가난한 심령으로, 또 빈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청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모세나 요셉, 40년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어떤 꿈과 자기의 비전, 이것을 다 맞춘 거예요. 그러고서 무엇에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바꾼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꿈을 꿨으면 크게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 꿈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내 꿈, 내 야망, 내 희망, 내 소망,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집안에서도 말재행으로 해서 막 멸시당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거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예 아버지 너 갔다 와라. 네. 양 치러 갔다 와라. 네. 형에게 도시락 심부름 갔다 와라. 네. 그런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결단코 겸손함을 잃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세도 40년이 지난 후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요셉도 30세에 그를 높이시고, 다윗도 30세에 그를 다시 한번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스스로 삼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겸손함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가 성경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것 같으면 벌써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하면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생명과 또 영광과 그리고 재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쓰러뜨릴까? 누구를 낙심시킬까? 누구를 낙담시킬까? 누구를 실망케 할까? 누구를 좌절케 할까?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것 가지고도 그냥 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으로 공격합니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근시안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덥석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에 빠지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시련 일들, 역경들 만나죠. 그렇지만 거기서 누가 자포자기합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 만족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시련과 파도가 딱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이런 한복을 입고 일하시잖아요. 일할 때. 그러다가 한복을 입고 있다가 일할 때는 어떡합니까? 다 옷을 하서 허리를 질끈 동에 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게으름에 빠졌던 우리 자신이 부지런하고 또 무분별했던 우리 자신이 절제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안일에 빠졌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이런 이제 사나운 그런 공격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포로였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반역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7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거렁뱅이처럼 살고 못 살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는데 누구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또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들이 계속 압제하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권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성벽을 어떻게 하면 회방할 것인가, 이 성벽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짓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딱 듣고 두 가지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무서운 일, 또 곤란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를 했던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야, 반을 나눠서 반은 일하고 반은 칼을 차고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을 또 불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쟁, 혹시 일어날 이러한 방해 공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대비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요. 오늘날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 또 아라비아 사람 같은 자들, 암몬 사람 같은 자들, 아나돗 같은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대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대비책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악한 마귀에게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들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빼앗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면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입니다. 책임지기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주고 안일함도 주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깨어서 또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고난이 있죠. 시련도 있죠. 손해도 있죠. 힘든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주신 그 삶들은 다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야 소가 비비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비빌 곳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어디다가 비빌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짐스러운 것 같은 것, 때로는 어려운 것 같은 것, 때로는 곤란스러운 것 같은 것, 때로는 힘든 것, 그곳에서 비비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어디서 비벼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비비고, 그리고 그렇게 창피해서 가기 싫은 그 감옥에서 비비게 하신 거예요. 피하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만은 내게 피하게 하옵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 노예로, 심지어는 감옥으로 쳐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담스러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 이게 지나놓고 보면 축복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축복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을 통하여서 축복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저 험한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0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을, 45년 전이죠. 정확하게 45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갖고 있다가 45년 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마음속에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헤브론 산지를 드디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마귀와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기지 않을까? 또 설령 혹시 빼앗겼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다시 도로 찾아올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씨름하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해야 돼요. 준비된 방어와 강력한 공격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를 제압해가지고 이제 뻔한 악한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는 딱 알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다 소유하게 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